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로 풍성한 헌신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많이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을 보면 옛날에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은 그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가정을 이뤘고 아우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었죠. 두 형제는 모두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 가을이 되어서 형과 아우는 각각 추수해서 자기 논에 그런 볕단을 쌓아서 낫가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날 어느 날 밤 형은 생각할 때 아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이어서 살림을 시작해서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는 밤중에 몰래 아우 곳간에 자기 볕단을 지게에 지고 가서 넣기 시작했죠. 근데 놀랍게도 그날 밤 아우도 형은 식솔이 많은데 나는 이제 결혼해서 두 사람밖에 없지만 형네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식솔이 많아서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밤중에 자기 곳간에서 볕단을 지게 지고 형의 곳간으로 옮겼습니다. 두 형제는 밤새 열심히 서로를 생각하면서 볕단을 옮긴 거지. 다음날 아침 형제는 밤새 볕단을 옮겼지만 자기 곳간의 볕단이 줄지 않아서 이상해 여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밤 다시 볕단을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에 이만큼 옮겼는데 왜 안 줄었을까? 그러고는 또 형도 아우도 지게에다 볕단을 쥐고 옮기기 시작했죠. 결국에 두 형제가 중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지게에 볕단을 가득 쥐고 상대의 곳간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기 이익보다 상대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이 진정한 우애를 만든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지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말 속에는 성령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사귐과 나눔의 핵심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나눔의 신비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성도들이 어떤 헌금을 모으고 그런 어떤 모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헌신과 나눔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유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참 여유로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헌신을 설명하면서 열심이나 의지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헌신할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풍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습니다. 형편이 지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교회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수탈과 경제적 박해로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죠. 오히려 그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솟아났고 그것이 풍성한 연보로 이어진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그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를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환난에 극심한 것이 있고 또 가난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구원에 넘치는 기쁨이 솟아났고 그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데 우리가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환경을 이겨내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흉년과 또 결핍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처지도 어렵지만 형제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모교회인데 그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흉년으로 좀 굉장히 어렵다는데 우리 도와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거죠. 이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기보다 더 아픈 지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힘듦과 자기의 아픔밖에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고 도울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모범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풍성히 연보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은혜를 깨닫고 연보에 동참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마게도냐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윤택했습니다. 또 연보를 하겠다는 마음도 1년 전부터 먼저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작만 하고는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 연보를 하겠다 마음 먹고 그들이 즉시 헌금에 동참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보다 먼저 연보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1년째 미적미적거리고 연보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나 체면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선한 뜻을 이제 완성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는 감정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과 결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9절 보면 우리 주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 이 헌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권면하면서 뜬금없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또 예수님의 가난함,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으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온 우주의 주이시며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가난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낮아짐의 시작이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또 어떤 예루살렘에서나 왕족에서나 왕궁에서 또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베들레헴에서 나실 곳이 없어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가난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인 거예요. 바울이 연보와 성육신을 연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행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단순히 남을 돕는 구제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가난해진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물질로서의 예배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제안하는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조차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나눔의 원리를 평균, 균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14절 보면 현재 고린도 교회에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면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산주의식 강제 배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줌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사건을 인용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서로 나누어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쌓아둔 자는 그들의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썩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튼튼한 건강을 주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체를 채워주라는 은혜의 유통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바울의 간곡한 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간곡한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출교와 기근으로 경제적 고립 상태였습니다.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힘을 합쳐 그들을 돕는 이 연보 사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가난해진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길 때 인색함을 버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다라는 식으로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것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상황이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먹고 살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길 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함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나눔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슬픔을 나누어 반으로 줄이고 은혜를 나누어 배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인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눔과 섬김의 원리를 또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사랑이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